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가족,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이 가정 안에서의 기도 제목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 이 가정에 대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실제적 문제, 우리의 실제적 관심인 가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응답을 잘해 주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또 가정 안에선 이러이러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어느 소위 말해 어떤 종교의 정경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록해 놓고 계신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남자나 여자가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독신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구속사적인 안목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원 역사적인 관점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더 나아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더 나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생산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명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셨고, 이것은 세상의 결혼과는 다른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였기에 결혼은 강조되었고, 더 나아가 후손을 낳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약속과 같은, 생명과 같은 귀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또 이 언약 백성의 확장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으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전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생산되고 확장되고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구약의 개념이 그림자와 같은 개념이었다면, 이제 이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족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손들을 낳는 새로운 시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낳는 이 복음 전파의 일에 이제 헌신하겠다라는 맥락에서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구약의 개념에서는 다르지만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며, 또 몇몇은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명자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혼자 지내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3절 4절의 말씀은 당시 로마 사회를 발칵 뒤집는 이 혁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의 가부장적 아래에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남편은 그저 아내를 후계자의 이 자녀 생산의 역할 아니면 가사 도움의 역할 정도로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고 서로의 몸의 책임, 서로의 몸의 주도권이 이 배우자에게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둘의 관계는 한쪽에 힘이 쏠린 이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를 위해 내어주는 십자가 헌신의 이 연습의 자리이고 십자가 헌신의 확장의 자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보면 서로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 남편이 얼마나 아내에 대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마치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목숨을 버렸듯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두 관계는 특별한 관계이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묶어주신 관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는 함부로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단독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5절에서는 더더욱더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합된 존재고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의 복음, 그 십자가의 일들을 이뤄나가야 할 서로 헌신의 관계인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분방하기 시작을 하면 그 사이에 사탄의 꾀임이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않고 또 서로 경건의 질서를 이 부부 안에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이러한 말씀이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고린도 밖에 사람들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아내도 생각 안 하고 남편도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반대로 자기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을 유지하겠다라는 이유로 이제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까지도 나는 거룩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양극단의 이상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자기 마음대로 거룩은 이러이러한 모양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내도 멀리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 이 양극단이 하나님 없는 시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양극단이다라는 것이죠. 거룩은 산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한평생 함께하는 배우자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이 육체적, 정신적 친밀감을 통하여 서로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이 따뜻한 일상 속에 거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서 바울의 어조가 엄중해집니다. 교회 안에는 이 이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대언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성경은 왜 이토록 이혼을 엄격하게 하지 말라 금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안에서의 결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결혼은 이 사회적 규약도 아니고 종이 서약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묶여진 특별한 예식이었고 특별한 의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쉽게 갈라서는 풍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약했고 또 자기 마음대로였고 심지어 또 남편 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계속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이 관계를 유지하셨던 것처럼 일단 결혼의 관계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움을 유지해 가야 된다. 그 둘의 부부관계를 1차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이 대전제다라는 것을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가 너무 이제 이혼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해서 이 사회적으로 역작용적인 것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심각한 범죄, 폭력 가정, 남편으로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상태의 가정들까지도 교회는 마치 이제 크게 이것을 강조해 왔었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라던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죠. 근데 이제는 너무 이혼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오히려 이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양극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조금만 문제가 생긴다던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시대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도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것 또한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이 질서와 이 상황들을 이제 가까운 목회자나 또 심리 상담자나 법적인 절차들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앞에 사도 바울이 이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과거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족의 기능을 이제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기능이 생기게 됐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꼭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적인 자녀를 낳는 것만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맥락 속에서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 거룩의 전파가 과거에는 구약의 시대에는 우리 가족만 거룩할 수 있었고 유대인 백성들만 거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 혈통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제 신약의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함이 전파돼 나아가는, 과거에는 거룩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과거 율법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손을 뻗는 그 자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룩의 확장의 자리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과 능력이 이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14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힘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거룩을 힘입게 되기 때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만지시고 안으시고 하시면서 이들의 거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달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배우자를 통하여 다른 배우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거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실 은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인내해라.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가 언제 열매 맺을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배우자의 구원, 자녀들의 구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 제목이 언제 응답받을지 모르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영적 싸움과 중보기도 이 끝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다. 하라고 하셨으니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고 계시니 이 인내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의 결과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이웃 사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왜? 이제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을 전파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